반갑습니다. 2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크샤 우리 청년 공동체 수련회 출발합니다.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주제로 집짓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섬김을 통해 주님의 섬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까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순종함과 자원함 그리고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순종함과 자원함 그리고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본문은 성막 건축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식일 규정 다음에 성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용의 교회이고 성막은 무용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속의 교회가 안식일이고 공간 속의 교회가 성막인 것입니다. 본문은 전에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 금송아지 사건 이내 모세가 말씀을 들었으나 백성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반복입니다. 무조건 반복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뒤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지요. 인천공항 같은 곳에 가면 무빙워크가 있습니다. 올라타고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쭉 가지요. 신앙의 여정은 뒤로 가는 무빙워크를 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빠르게 앞으로 뛰어가야지 뒤로 가는 무빙워크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우리가 호수에 가만히 떠 있지요? 그러나 물밑의 발은 전혀 다릅니다. 계속 똑같은 동작으로 물을 젓고 있습니다. 휘젓고 있습니다. 반복이지요. 반복할 때 우리는 전진하게 됩니다. 비록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고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반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날아오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이는 본문 뒤에 35장 21절, 22절, 29절 등에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헌신 그리고 헌금의 기본 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선정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 함께 화형 보시고 읽겠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68절 끝에 기쁘게 드리되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원하는과 같은 원어인 나다부가 사용이 됩니다. 나다부라는 이 원어는 상반되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여 바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요해서 뭐뭐 하게끔 만들다. 좀 두 의미가 상반되지요. 그런데 에스라서의 이 두 구절에 나오는 표현이 이 의미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 끝에 기쁘게 드리되 라는 표현이 나왔고 69절 맨 앞에 힘 잘하는 대로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화면 보시고 이 두 표현 같이 읽겠습니다.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즉 자발적인 헌신이면서 그 헌신은 그냥 그런 살짝 표만 내는 전혀 부담 없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헌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도 동일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즉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면서 그냥 슬쩍 드리는 것이 아니라 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헌신임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헌신에는 공동체를 위한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자원함과 최선을 다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자원하고 최선을 다하는 헌신, 사역,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사역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전부 성막의 재료들입니다. 조각목같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엄청 구하기 힘들고 엄청 값비싼 재료들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섬김과 헌신의 드림을 통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과거의 두 랩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뜻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3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헌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즉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과부의 두 랩돈은 하나님을 향한 과부의 전부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지요. 즉 전부의 사랑, 전부의 경배, 전부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을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실 수 있기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그 헌신을 통해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금성의 모든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